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 갑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을 힘차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름이 저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울 때 주님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게 하사 길 속에 진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어두울 때 빛이신 주님을 생각하며 빛나게 하옵소서.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원한 동행자이신 주님을 오늘도 마음에 아로새기며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치유와 회복을 오늘도 간절히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환우들의 영혼과 육체 속에 놀라운 성령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나쁜 세포들, 나쁜 병균들, 나쁜 부분들, 온전치 못한 모든 상황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새롭게 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봄에 조금 더 미진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도 붙잡아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맡은 바 역할에 신실하고 충실하게 하옵소서. 입대한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군생활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며 훈련도 받고 좋은 선후병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일터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좋은 일들을 통하여서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생기게 하시고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귀한 사람들 그리고 만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함께 하셔서 주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사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소서. 믿음으로 공부하게 하소서. 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도전할 때에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학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생 거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 속에 있는 열매 은혜 가운데서 잘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하시고 태어난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넉넉하게 어려움은 극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서 다시 힘차게 날개짓하며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일터들이 되게 하옵시고 준비하는 일,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씩 인도함 받아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때마다 주님의 은총이 깊어지게 하시고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든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오늘 선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 기초단체장과 여러 의원들을 뽑을 때에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 백성들이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는 귀한 투표의 참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선거 과정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결실도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께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정치가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지도자들이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인기 영합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가득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준비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 날을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계획과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다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열정과 믿음으로 채워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라 지역, 다시 엘림 지역, 다시 신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라, 엘림, 신광야, 요 상황만 잠깐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도착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행했던 일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막상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쓰다고 원망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엘림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미리 12개의 샘물 그리고 70그루의 큰 종려나무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장막을 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면서 안식의 시간을 이 엘림에서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머물러야 할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누리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계속 있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오아시스가 있는 이 풍족한 환경에서 광야로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이 엘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곳을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를 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일들이 무조건 좋다, 이런 생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조금 이렇게 고생도 또는 부딪혀서 이겨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좋은 일,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시간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반드시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신광야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영양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놀라운 먹잇감을 허락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락이 광야, 사막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먹거리입니다. 구할 수도 없는 먹거리입니다. 이걸 하늘에서, 정말 놀랍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인내하심, 사랑, 배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도착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당시 르비딤에 오아시스, 샘물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정반대의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그 오아시스가 다 마른 겁니다. 먹을 물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내가 원래 배가 고픈 사람이 한 끼 더 굶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배고픈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먹었던 사람이 또는 충분하게 먹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막상 뭐가 없어지면 또는 먹을 것이 생기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르비딤 압니다. 본인들이 거기는 휴양지지, 휴식처지. 거기 가면 넉넉한 샘물이 있을 거야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막상 물이 없다. 먹을 물이 다 말랐다. 그걸 보니까 너무나도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이 너무 심해져서 자신에게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가운데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계속 의뢰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해결책이 참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쉽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는 5절에서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명령하십니다. 지금 백성들 어떤 상태냐면 모세에 대한 적대감, 원망, 공격 막 들끓고 있습니다. 모세를 죽일 기세입니다. 돌로 쳐서. 네가 우리를 이런 물도 없는 광야, 사막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거다. 너부터 죽어라. 모세를 죽일 기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주변의 장로들 몇 사람과 함께 저 백성들 앞을 담대하게 지나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직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지팡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전에 지팡이로 모세가 나일강을 쳐서 그 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또 홍해를 쳐서 홍해 물이 갈라졌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그 지팡이 들고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을 지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만을 믿고 이 백성들 앞을 담대하게 지나가는 이 믿음의 행위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명령이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들어가서 한 바위를 보게 될 텐데 그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당혹한 내용입니다. 물이 없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저 호렙산 안으로 들어가서 한 바위에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걸 어떻게 모세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좀 달라졌을 겁니다. 저 호렙산에 들어가서 샘을 찾아라. 분명히 샘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그런 장소가 있다. 또는 물이 나올 법한 그러한 땅을 파라. 빨리 파면 거기서 막 물이 솟아날 거다.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아마 모세가 쉽게 거기에 부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위를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온다고 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태도가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금 저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전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결국 물을 얻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어려울 때 어떤 의심이나 불평이나 거절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러한 진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렇게 해결해 주세요.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기도 마지막에 최종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아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한참 앞서가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잘 활용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멋진 방법으로, 좀 다르지만 다른 해결 방안이었지만 더 멋지고 위대한 방법으로 문제를 계속 해결해 가십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대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기에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기도할 때 당연히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러나 그 아뢰м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기도도 같이 해야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자포자기 하듯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저는 제 기도하는 건 뭐 하나님 들으나 마나 저랑 관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해주세요. 이런 식의 불신, 의심하는 마음의 기도는 멈춰야 합니다. 내 형편을 진실하게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의지합니다. 저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려운 현실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인도함 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한 날을 생활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